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 서로에게 영적으로 권면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전히 비판과 정죄, 정말 비난이 끝이질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비판과 정죄입니다. 그 화살들을 얼마나 많이 쏘아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교사들을 비판하는 것도 모자라서 벼랑 끝까지 몰아갈 경우도 많고요. 고용인들, 또 고용자들 서로를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한 대립, 나를 세웁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를 비난하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을 믿지 못해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한마디로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살아가면서 기적적이다, 서로에게 위로의 말이나 따뜻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런 불신과 이기주의의 팽배한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참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둠을 밝혀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이름보다는 실은 별명 때문에 오히려 더 익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오늘 사도행전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저희들이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개역 한글에서는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 그는 레위족이다 얘기를 합니다. 키프로스, 구브로, 거기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레위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 같은 평신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동급의 자리에, 위치에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평범했던 한 인생을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오늘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얘기들을 건네고 있지만 한 단어로 줄인다면 바로 위로의 삶이 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로자의 삶,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서 이 교회가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을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항해에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항상 생각을 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민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여기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판 금액을 누구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자기의 집 소유를 파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호주머니에 단돈 10원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뭐 부흥회, 뭐 기도원의 집회 많이 찾아갔었잖아요. 산상기도 가서 거기서 은혜 받으면 귀걸이 목걸이 팔지 뭐 할 것 없이요 고스란히 다 빼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동받은 것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거기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 이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요, 세 글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입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시간, 물질, 건강의 주인이 이제는 내 거라고 고집하지 마요.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그게 걸맞는 청지기의 삶,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다. 이에 바나바도 동일하게 반응을 하였는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움직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음을 그냥 은혜 받은 이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아니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오늘 37절을 통해서 목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팔았다.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나바뿐만이었겠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했을 터인데 근데 유독히 왜 바나바만 여기에 등재가 되었을까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 다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벨의, 가인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있다,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중심을 우리가 살피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의 그 중심을 잘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드렸지만 특별히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자기 밭을 내놓은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공명심에 치우친 나눔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필요가 없어서 넉넉한 가운데 바친 것 또한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목적과 이유는 뭐냐?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것 가운데 불쌍하다에만 멈추지 않고 오늘 바다와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조로 내어 민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주 어려울 때 정말 사랑의 물질 얼마나 받아보셨습니까? 또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저도 신학교 시절에 영적인 모임, 기도의 모임 가서 많은 분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학교 여기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와서 등록금을 채워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발을 동동동 굴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휴학을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굉장히 고민할 때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등록금을 채워가고 그 등록금이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한 신학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깨달음 끝에 목회의 분명한 목적을, 방향을 설정합니다. 받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것에 치우치자. 저는 그 모임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영적으로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은요 나라로 구제를 못해요. 팔면 얼마나 팔고 가져오면 헌금을 얼마나 가져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이 재정이, 이 헌금이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좋게. 여러분, 바나바가 가정이 없었을까요? 필요한 것이 없었을까요? 취미생활을 가족들과 누리지 않았을까요? 저축도 해야죠, 노후생활도.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보다 나는 나 자신의 삶보다 주변을 살피는 것이 더 좋아.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바나바인 거예요. 위로와 격려의 아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음식도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잠자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한다. 그리고 남은 것을 그 다음 사람에게 주는 인생이 있어요. 안 주는 것보다 낫죠. 두 번째 인생, 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을 먼저 살피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쓸 곳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따라합시다, 과감하게 내 것을 희생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그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였으니까. 그 이유와 부합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유함도 더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의 삶은 뭘까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지. 얼마나 가졌느냐? 아니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소망하기를 이 빛과 같은 인생의 삶, 정말 어둠이 가득한 그 당시의 인생들, 그러나 외면치 않고 정말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믿고 청지기에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이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그 중심과 그 태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바나바 같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며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자리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인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인생.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사람이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인생이다. 그래, 저는 이 인생을 가르쳐 안갯꽃 인생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서 안갯꽃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안갯꽃 인생.
근데 인간의 습성상 안개꽃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 그게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잘 되어야 돼요.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안개꽃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그 꽃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모니, 조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속에서 이 사람 이름만 나와도 가까이 하고 싶어. 옆 사람 보세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이고 마, 꼴도 보기 싫다 마, 얼굴 돌리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조화 속에 이름만 들어도, 호흡만 느껴도 가까이 하고 싶은 당신, 가까이 하고 싶은 교회. 그래서 신학자 폭스 잭슨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기를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 모르나 크리스천의 덕으로는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 교회 진보에 공헌한 바 컸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예, 이거 아멘 나오죠. 저는 이 끝자락이 이 폭스라는 신학자가 말했던 것 중 마음에 들어요. 살만나게 하는 사람. 그 곁에 가면 그냥 평안이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고 내 삶의 문제를 꺼내놓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하면 꼴도 보기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저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은데. 네,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세요. 이처럼 그의 숨결이 와 닿는 곳마다 많은 영적인, 육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담에색 도상이 다 있으시죠? 하나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받았다 그래요. 뜨거웠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뜨거움을 함께 공유하기로 합니다. 누구와? 그동안에 그들을 저주하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우리 26절 이렇게 말씀은 진행이 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불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모임과 그 공동체가 사모가 돼요. 같이 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십자가 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맡겨진 사역 감당하고 싶어요. 그 무리에 갔더니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두려워하며. 여러분, 충분히 이 단어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참 인간이요 완악해요. 자기 눈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것만 그렇게 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단이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고을과 마을과 가서 다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어떻게 죽이는데 당연히 여겼다. 당연히. 어찌 인생이요 당연히 여겼다 박수를 칩니까?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바뀌었다고, 불받았다고, 이제 함께 하겠다고 그 공동체에 사람들이 자랐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신원 보증할 한 사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그 한마디예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주어는 바나바가, 그리고 마지막 전하니라. 자, 누군가에게 전했다, 들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어떤 얘기를 들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너는 이방의 빛, 그릇이 될 것이다. 임금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자다. 이 사람이 신원 보증했어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저는 우리 시민교회 안에 이런 신원 보증할 만한 신앙인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그 이름 꺼내지도 마라.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 교회 다니는 모 장로 권사 집사는 내가 진짜 싫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면 왠지 모르게 내가 교회에 나가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신원 보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희한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의 지경의 영향력이 정말 견고했는지 우리는 28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 그래요? 기가 막혀요.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제자들이 기겁을 해서 두려워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가교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얼마나 그 영향력이 지대했던지. 저는요,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한마디 말이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분이 믿는 예수라면, 그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벌써 말 받고 한번 달려가 보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바나바와 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복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자꾸 복만 달라 할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복 받을 짓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순서를요 제대로 구하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 자녀들의 앞길, 남편의 일들, 크고 작은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다 풀어가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여들면 날짜 없고 닫으면 열차 없는 그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몸부림에는 외면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떳떳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로 인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요 꼭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크래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기와 질투가 돼요. 새 가족이 조금 열심히 하면 그게 시기가 질투가 돼요. 열심히 하면 엉덩이 두들겨 주면서 잘한다 그래야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려고 하면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라 해요. 들어오라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섬기라 그래야 돼요. 자리를 비켜주고 신바람 나게 그렇게 사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바나바가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꼭 스크래치 내는 사람이 유대인들. 결국은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10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합니다. 불받은 그 열정과 열심. 근데 기가 막히게 이게 들의 꽃처럼 시들어버릴 상황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하고 올 수 있는 그 시간,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고 목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동력자로 당겨주는 인생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 안디옥의 교회 책임자였던 바나바, 아무런 목회 경험도 없는 그를요 다시금 불러냅니다. 그뿐이겠어요? 선교의 사역에 추천을 하는데 누구를 추천해? 바나바가 바로 바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그의 손에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절대적인 정신 지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13편에 쓴 그의 서신은 우리는 읽을 수도 없었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을 맛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성경에 마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 2, 3 그리고 로마 4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자, 1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수리아 안디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루기아, 그리고 배를 타고 살라미, 그리고 도보로 버가를 거쳐 다시금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도장을 꽉 짓습니다. 여러분, 빨간 선을 보시면 국자 같은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게 1차 전도여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마가가요, 더 이상 저는 선교 같이 동행 못해요. 기가 막혀요. 불받은 지금요 바울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뭔 소리냐, 산통 깨는 얘기예요. 지금 막 영적으로 불받아서 이거 어쩌고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물 보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온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데 그 산을 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 학설들이 많지만 그는 거기에서 돌아섭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남은 시간을 바나바와 함께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마가예요.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불을 냅니다. 그가 왜 데려가지 못할 이유를 쭉쭉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잘못을 지적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히 다투고 갈라서죠. 바나바는 이 때문에 많은 걸 잃어요. 그러나 만일 바나바가 그때 마가를, 쓰러져 있는 마가를, 실패한 마가를 다시금 붙들어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 저희들이 읽어야 할 마가복음이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마태복음이 순서상으로 되어 있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며 차릿한 감옥에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초반에 마가 때문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화를 냈는데 이제 임종 말년에, 마지막 말년에 그는 깨닫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어떠하다? 유익하다. 유익하다. 이 유익함,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 중심의 센터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고, 배려와 그 속에 믿음이 결국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배려와 나눔과 기도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전자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우리는 전자일 수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육적인 삶을 그렇게 인도함 받았는데, 영적으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다?
안개꽃 같은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뜯어봐요. 사랑받을 구석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야 할 이유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냥 그분의 일방적인 행보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개꽃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빛나게 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패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완벽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마음속으로 하셔야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명령합니다. 결론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우리 시민교회에,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구체적으로 이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 가운데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선생님과 직장 상사와 동료, 통반장, 이웃, 아주머니, 아저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은 위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냥 알고만 있지 마라, 제발 좀 이 심장이 뛰게 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본향에서 그리고 백보자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으니 오늘도 사단 마귀에게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살지 마라, 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 어떤 성령? 보혜사 성령. 그 뜻이 뭐예요? 위로자, 돕는 자. 그 위로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위로의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 그분이 보게 하시는 분들, 찾게 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해주세요. 위로하게 해주세요. 격려하게 해주세요. 새 힘을 공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들을 다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위대합니다. 바나바는 결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안개꽃 같은 인생. 바울을 빛나게 하고 쓰러졌던 마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다했던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을요 그냥 흘겨 보내지 않으시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어디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그런 안개꽃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시 하나 읊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복효근 씨의 안개꽃입니다.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이고 싶다. 나로 하여 내가 아름다움을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 마침내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비치고 싶다. 아멘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고 주인공이신 그분을 나한테 모시면 그렇게 섬기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 주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한 달, 아니 평생 그렇게 안개꽃 같은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일의 필요를 채울 줄 알고 그들을 세워갈 줄 아는, 그래서 결국은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 우리를 높이실 것인데 그 귀한 삶의 자리, 영적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시민교회 하나님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귀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자 중심적인 삶,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을 세워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선량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시민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 안개꽃 같은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이 바나바와 같은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이들의 필요에 하나님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사람들을 세워갈 줄 아는 안개꽃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때 우리를 높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사역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